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늘 은혜로운 찬송에 감사드립니다. 7월에는 골고루 햇살과 단비를 주셔서 과일들 맛있게 익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성숙한 삶이게 하소서. 백신으로 병균을 평정,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영혼이 소생케 하셔서 희망이 솟는 삶이게 하소서. 냇물소리 산새소리 사냐, 산들바람으로 시름은 떠나고 맑은 초록빛 잎새처럼 초록빛 맑은 삶이게 하소서. 골고루 비추는 햇살처럼 과감히 밝게 미래를 열면서 올해 남은 반쪽이라도 행복 열리는 7월이게 하소서. 지난 2021년 6월 말경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시인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햇살과 단비를 힘입어 곡식들이 또 과일들이 익어가고 그렇게 되듯이 온 나라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를 신속하게 이기는 백신을 접종해서 그리고 삶이 희망으로 다시 가득 차 미래가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박한 영혼의 기도를 시에 담아서 드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우리들은 이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백신 언제 맞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정말 하루하루를 코로나 걸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조심조심 살아왔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서 마음 놓고 마음껏 숨을 쉬고 그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니 참 감격스럽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했는데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크고 귀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우리의 심장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그렇게 고동기 하듯이 그렇게 일정하게 드림이 필요합니다.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그 은총에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씨를 뿌려 첫 번째 거둔 밀, 그 밀을 수확하여 그것으로 땅의 것을 먹으며 살게 하신 하나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것은 1년의 끝부분에 그 해의 모든 산업과 소출에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일종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이 세 예배를 매년 각 남자들은 다 지켜라. 남자들이 지키니까 남자와 함께한 부인도 자녀들도 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정도씩은 정규적인 그런 정식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바로 이 3번의 연속적 정기적인 이 감사, 이 모든 예배의 공통적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 영어로는 우리가 Thanksgiving, Thank you 할 때 그 감사란 말인데요. 그리스어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에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유카리스티아가 동사로 쓰이면 그거는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할 때 그것은 주께 주시는 행복한 은혜,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해서 그냥 생각이 아닌 깊이 생각하는 숙고를 하여서 그 깊이를 그리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합니다.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누구냐? 그거는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나에게는 맹견 3마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 허영, 질투다. 이 3마리 개에게 물린 사람은 아주 비참하게 뜯길 것이다. 자기부터 감사해야 되고 허영과 질투를 버려야 되겠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결교의 신학적인 그런 사부인 요한 웨슬레에게 깊은 영향을 준 윌리엄 로우라는 그 중세 때 근대의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고전입니다. 거기에서 감사의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냐? 그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거나 극기, 정절, 정의를 지키는데 뛰어난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자기도 원하는 사람이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언제나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성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위대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평가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양심으로 평가받는 존 맥케인, 제41대, 44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온 분이기도 하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이 사람의 품격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썼습니다. 저도 그 책을 참 탐독을 했습니다. 제 목욕실에도 다 꼽혀 있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 그 책을 다시 좀 봤어요. 봤더니 감사편에 거기에 인디안들의 영웅인 테쿰스라는 인디안 추장의 어록을 가져와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음식과 삶의 그 삶의 기쁨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이유를 못 찾겠으면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절대 학대하지 마세요. 이게 인디안 영웅이었던 테쿰스라는 분이 했던 말인데 이거를 맥케인이 받아서 그의 미국 사람들에게 또 일반 독자들에게 감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의 절기를 맞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늘 잊고 살고 늘 간과하며 사는 감사의 중요성을 또 이런 절기 예배를 통해 다시 일구는 그런 뜻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6월절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그런 타락한 예루살렘의 참담함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말씀에 붙어있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은 그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 전혀 다른 뉘앙스입니다. 은혜로 감사로 충만한 헌신의 향기로 충만한 베단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거기서 일어난 기념비적인 영혼의 현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이 일을 전하라고 명령했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그들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늘 이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인에게는 중요한 본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오늘 본문 6절은 말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 하니까 시몬이 지금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닌 막
나병 양성 환자인데 예수님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일행이 유대 율법에 개의치 않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지금 시몬이 나병 양성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추측컨대 일전에 과거에 그는 나병 환자였는데 어느 때인가 예수님 만나서 그 병을 치유를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 병이 다 나은 사람,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 감사해서 주님을 그의 집에 모셔서 뭔가 잔치를 하고 이렇게 지금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것은 과거에 그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에게 수치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주님의 치유가 있는 극적인 구원의 상황을 지금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다, 이 가운데 지금 주님과 제자단을 모시고 나름의 잔치를 지금 열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나사로의 아버지라는 설이 있고요, 혹은 마르다의 남편이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은 정론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정론은 아니지만 그런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그 잔치 석상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오늘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으니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제게 잊을 수 없는 영혼의 감사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과거 특정교육단 군목으로 재직할 때 특정교육단이 서울 거의동에서 경기도 광주 매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대가 이동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공수 전입을 가서 공수기수로 가서 훈련도 받고 막 그랬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부대 이전할 때는 늘 자금이 딸립니다. 해서 부대는 이동했지만 아직 교회가 건축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군에서 개척 아닌 개척을 2번 정도, 부대 새롭게 창설되고 이전하는 부대 2번을 근무했는데 당연히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죠. 제 기억으로 1990년 3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삼성학교 생도들이 공수교육 기본 과정을 받기 위해서 입소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중에 한 사관 생도가 그의 교육수당 한 달분 7만 5천 원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건축헌금을 이 헌금을 아주 기초로 해서 건축헌금 통장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들이 공수교육을 또 입소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 광림교회 작고하신 김선도 목사님과 성도들이 버스 2대를 대절해 가지고 공수교육생 위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럼 이제 그런 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저보고 식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다 잊어먹고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능선에 특정교육단 교회를 세워서 이곳을 거쳐가는 공수교육생, 특수전 교육생, 고공강화 교육생, 이들이 젊은 가슴에, 조국이 젊은 용사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성신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었습니다. 이성신 장로님과 여전대 연합회 몇 분의 권사님들이 좀 잠깐 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뵀는데, 목사님, 아까 식사 기도 때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셨는데 어느 정도 건축 자금이 필요합니까? 예. 장병 500명 정도를 수용하는 150평 정도의 본당 기준 150평 정도의 교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평당 공사비
군인 단가로 한 평에 100만 원 정도 공사비 1억 5천만 원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이성신 장로님이 공사비만 있으면 됩니까? 땅은 안 사도 됩니까? 그때 제가 장로님 군대 가진 거 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돼. 좀 웃어야 되는 단어네. 그랬더니 그 권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저는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분은 기도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 기도하겠습니다 말을 듣고 우리도 기도해야지 싶어서 특정교육단의 성도들과 또 우리 신호들이 열심히 예배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주일 저녁 때쯤 광림교회 이선희 장로님과 여전도의 몇 분이 내일 아침에 일찍 9시 반 정도 9시 반 10시 사이에 교육당 건축 부지 한번 답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긴장이 되잖아요. 아직 그런 마땅히 장소도 정하지도 않고 하는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교육단장님, 우리 김경덕 집사님 장군으로 진급했습니다. 김경덕 장군에게 전화했습니다. 단장님, 이래서 이렇게 된답니다. 지난 보고 드렸는데 이렇게 오신답니다. 내일 했더니 그래요, 목사님. 아무 염려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 막 저도 긴장이 되는데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뒤에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봤는데 갑자기 막 비상 그러면서 공수교육생 막사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좀 있으니까 수성부 쪽에서도 막 군용 트럭이 막 부릉부릉 시동 걸거나 쫙 출동을 해가지고 그 어느 부대의 가장 핵심 지역 언덕 부분에 차량을 쫙 정렬해놓고 라이트를 다 비추는 겁니다. 좀 있으면 공수교육생 특수전 해가지고 줄을 쫙 맞춰가지고 오더만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업 실시 하니까 하고는 쫙 하고는 저는 그 밤에 들어가 자고 아침에 새벽기도 이제 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떡 갔더니 그 산악 지역에 그 교회 건축 현장이라는 그 지역에 밤새 나무가 쫙 정돈이 돼 있고 다 비어져서 그리고는 흰 줄로 딱 친 상태에 어디서 가져왔는지 간판에 인사과에서 특정교육단 교회 건축 예정 부지 딱 세워진 거 아니에요? 군대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뜻인데도 잘 안 되는 일인데 부대만 가능한 그렇게 된 거예요. 막 감동의 물결이 옵니다. 그리고 막 출근하고 상황에 마치고 좀 있으니까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강화가 어디 있나 뭔가 좀 극적인 효과가 있으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 책상에 1년 강화 교육부가 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마침 그때 공수기수가 부대에서 강화를 하는데 CS-47 시누크라는 프로펠러 2개 있는 수송 헬기 가지고 강화할 때였어요. 그래서 공수교육과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우리 박주벽 집사님이었는데 과장님, 집사님 이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교육단 부지 밭주 아침에 거기에 지금 현장 답사 오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분 한번 비행기에 태우면 좋겠다고 했더니 목사님 민간인 비행기 못 타는 거 알잖아요. 알지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공수부대 아니야 그게? What makes impossible make possible. 불가능한 것은 가능하게 하는 특전사잖아 그게. 해봐요 했더니 알겠습니다. 좀 있으니까 타라고 사인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나중에 물어봤어. 어떻게 태울 수 있게 됐냐 했더니 헬기 조종사한테 밥 사주기로 하고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는 그냥 밥만 사주면 어지간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분들을 다 강화 이제 헬기 태우고 그 헬기가 높이 떠서 강화 지점 딱 되면은요 거기서 한 10km 전방으로 10km 딱 떨어진 곳에 광림교회 광림 수도원이 거기 있습니다. 그게 딱 보입니다. 제가 거기 보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놨거든. 그런 다음에 딱 내려 그분들이 헬기 뒤쪽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낙하산을 딱 메고 앞에 헬멧 딱 쓰고 십자가 있는 그 저를 보라고. 말은 워낙 헬기 소리가 크니까 안 들려요. 소리로 보라고. 그렇게 헬기에 딱 탑승해서 이제 우정 강화를 하는데 제 옆에 있는 2번 강화자가 표형국이라는 친구인데 이 병사가 목사님이 같이 강화하니 너무 좋다고 자꾸 제 옆에 붙는 거예요. 죽기로는 가까이 가야 되지만 특정 용사들이 강화할 때는
옆에 오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안전용 불러가 이 친구가 자꾸 내게 붙는데 아무 이상하다 이거 좀 떨어지게 해라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파란불이 떠서 점프를 댔습니다. 그리고는 상계검사 탁 하는 순간에 뭐가 퍼벅 그러더라고. 보니까 제 옆에 2번이 제 낙하산에 뛰어들어와가지고 발이 꼬였습니다. 낙하산이 쭈그러졌습니다. 누구야? 했더니 2번입니다. 어쩐지 주여 가만히 있으라 내가 풀게. 그래서 제가 막 몸을 반동을 줘서 반대로 돌려가지고 낙하산을 탁 푸는 순간에 자세도 다 못 잡고 땅에 접질했는데 바람이 그날따라 세게 불었어요. 50m를 끌려가며 제가 3번을 땅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헬멧을 이렇게 부는데 정신이 몽롱한데 군정병이 와가지고 목사님 정신 차리라고 뺨을 탁 때리는데 야 너무 세게 때린다 하고는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는 순간적으로 2일은 2, 3일은 3, 4일은 4 수리 지능 문제였고 Father 아버지 Godfather 하나님 아버지 언어 지능 문제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이것도 신앙 기능도 이상 없고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앰뷸런스가 막 쫓아오는데 머리가 이렇게 된 게 이상해. 머리 이만큼 혹이 난 것 같아. 그래서 야 여기 피가 나나 안 나나? 피가 안 나는데요. 그래 너 손으로 이거 좀 떠더라. 피가 나야 산단다 했더니 제가 어떻게 피를 이거 뭘 떴습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지 뭐 해가지고 장갑을 딱 벗는데 장갑이 딱 벗는 순간에 이게 장갑 안전장갑을 끼고 있었는데 목장갑에 피가 쫙 묻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피가 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안 나면 뇌출혈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머리 이렇게 부었는데 앰뷸런스가 막 오는 거예요. 군의관이 왔길래 제가 지금 저 중요한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이거 좀 응급처치만 해주고 내가 지금 빨리 좀 일을 보러 가야 된다고. MRI 찍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찍을 시간 없고 갔다가 찍겠다고. 그래 막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붕대 감고는 이제 가서 장로님들 배고프시죠? 가시죠. 그분들이 저를 보는 순간에 뭐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뭐 핏자국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오 하니까 따라오라니까 따라와야지 어떻게. 그분 모시고 저희 군인 아파트 관사로 모셔서 제 아내가 준비한 점심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같이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저 어지러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저 옆에 좀 누워 있겠다고. 옆방에 누워 있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뭐 이거 참 맛있다 그지. 근데 저 목사님 보니 안 됐다 그지. 맞아요 권사님 왕장로님 맞아 그지. 자기들이 그러면서 다 먹고 가실 때 목사님 하고 가더라고. 저는 승리하세요라는 줄 알고 저도 막 이렇게 했어요. 한 달쯤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전도연합회 헌신예배 드리니 찬양팀하고 좀 오실 수 있냐고. 안 갈 이유가 어디 있냐고 가겠다고. 그래서 찬양팀 데리고 그 길 갔지요. 가서는 예배를 딱 드리고 나고 광고 시간에 이성신 장로님이 나와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감사 말씀을. 오늘 이 헌금은 원래 러시아 선교센터를 짓고자 하는 담임 목사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육사생도 공수위문을 다녀온 뒤 임원회에서 그곳에 특정교육단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 다 공감을 하고 이번에 나온 헌금의 반을 특정교육단에 헌금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갔을 때 교회 건축 현장 예정 부지가 정말 부대 요지에 다 자리를 잡고 왔고 특히 이규철 군목님께서 강화 중에 큰 사고가 나는 것을 보고 군의 목사님이 저 정도 다칠 지경이면 병사들은 얼마나 다치겠냐. 공수부대 가면 죽는다는데 정말 그런 곳이다.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제대로 세우지 않고는 어쩌하겠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원단들이 특별히 옥합을 깨워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한 번 어느 부대 어느 선교센터 지원할 때 저들이 한 7,500만 원 정도를 헌금하는데 임원단이 옥합을 깨워서 그래서 이거를 다 전액 1억 5천만 원 정도 500명 모으는 150평 필요하다 하니 이거를 전액 우리 광림교회 전도회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면서 2배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승리 표시인 줄 알았는데 2배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한 우리 특정교육단 성도들이 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정 감사할 것은 주머니의 등급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옥합,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는 그 광림감리교회 여전도회 그 성도들의 사랑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복음서에 이런 본문, 요 본문이 나오면 항상 그때 그 사건이 납니다. 특정 교육단의 헌금이 부족함을 아니까 그냥 드릴 것이 없으니 주님이 제 머리라도 박여서 깨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걸 터지게 해서 그분들의 마음에 뭔가 이렇게 영적인 사인을 주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제가 십상공수로 이렇게 전출을 가서 전입을 가서 보니까 그게 군종병이 그날 제 낙하산 속으로 발이 쑥 들어왔던 표영국 군종병이 거기 있더라고요. 제가 시기머럭하지 않았죠. 너 사랑스럽다 너. 우리로 하여금 이 큰 일을 하게 하시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옥합의 사건입니다. 이 일을 본 제자들이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분개했습니다. 뜻밖에도 분개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걸 비싼 값에 팔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텐데.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그 중에서도 예수를 팔아는 길 가룟 유다가 더 분기탱천해서 마리아를 정죄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왜 허비하고 있느냐?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환원하여 사용하는 숫자라는 것, 이것은 비교의식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축적이라는 것이 동시에 여기에는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정밀하게 헤아리는 그 숫자는 알고 보면 많은 비극의 씨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숫자는 분쟁마저도 났습니다. 한 여성도가 주님께 드린 그것을 숫자로 환원하면 300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한 노동자 1년치 품삯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년 연봉, 고가품이죠. 비쌉니다. 하지만 이 고가품, 이런 엄청난 수고의 대가를 일말의 생산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수님 발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마는 것, 이거 허비 아니냐? 낭비 아니냐? 아무것도 소용 가치가 없고 생산 가치가 없는 그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그 여인을 비판합니다. 실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물질 중심의 평가라는 것, 신앙 중심의 사랑의 성도에게는 정말 마음을 무참히 더 짓밟는 그런 이 도륙질하는 그런 날카로운 송곳 같고 칼 같고 창끝 같은 것입니다. 정녕 신앙적으로 알지 못하는 땅의 수치만으로 사는 신앙의 무지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만용, 이웃과의 관계 파괴라는 결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고요, 우리 주님께도 책망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지탄을 받은 여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10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하고 기념하라. 유대인의 전통 그 예식 가운데 도유 예식이라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예식입니다. 특별히 돌아가신 자에게 기름을 붓는 예식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벽에 3명의 여성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자 기름을 들고 향유를 들고 주님 묻혔다는 무덤으로 갔는데 이미 천사가 돌문을 옮기고 주님이 부활한 상태라 그들이 가져간 기름을 부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베다니에서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 부은 그것이 우리 예수님 인생에는 마지막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장사를 위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누차 공개했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정치적 왕국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관념을 가져서 십자가의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 그 주님과 조그마한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련한 여성들은 예수님의 몇 번에 걸친 그 말씀에서 그들은 주님의 운명의 시간에 대한 준비를 나름 자기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기름 부음을 준비를 한 겁니다. 어느 쪽이 더 주님 마음을 파악하고 아는 성도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성도의 섬김을 아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라. 그래서 주님의 약속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사라져버린 시간을 저장하는 창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포도주를 익히는 깊은 지하실처럼 사건, 시간, 그리고 모든 의식을 발효시킵니다. 그 속에서 기억의 알맹이, 포도 알맹이들을 일찍이 없었던 향내와 빛깔을 내게 하고요. 한 방울 한 방울에 여름 햇살, 들판의 그 바람들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명품 포도주, 저는 마시지 않습니다만 아는 사람들은 연수가 붙은 명품 포도주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포도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때 몇십 년 전 그 포도주의 그때의 햇빛, 그때의 비바람, 그때의 농부의 수고가 다 거기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병의 포도주는 그 해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라는 행성은 냄새의 행성이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 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연에는 후각적 진공이라는 것은 있지 않답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거나 혹은 열매를 맺을 때 동물들이 밥을 먹고 또 먹고 마시고 또 똥오줌 배설을 할 때 광물이 부서져서 또 이렇게 갈라질 때 사람들이 지나가며 걷어차는 흙 한 주머니에도 냄새가 발산이 됩니다. 더불어 사람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자기 냄새, 자기 향기를 바라며 삽니다. 좀 잘나신 분들은 잘난 대로의 향기를 내고 그렇지 못하다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대로의 향기를 품고 삽니다. 사람의 향기는 향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살아온 길, 걸어온 길, 그걸로 참으로 땀 흘린 것, 욕먹은 것, 생각한 것, 고독 속에 있었던 것, 몸부림친 것, 기도한 것 다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꽃향기나 향수 냄새는 바람결을 따라 떠다닙니다만은 사람의 향기는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Aroma of Christ, 그리스도의 아로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모두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타락한 예루살렘 지배층 인사들이 내뿜는 그런 인간 악취는 우리가 거부해야 됩니다. 대신 베다니 마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그 여성도의 그 가득한 그 헌신, 이것은 우리가 닮아가고 배워야 될 가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허비가 아닙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감사하여 영혼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고백의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함께한 모든 분들 마음에 다 베다니 마을의 시몬의 집 그 여성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옷깃을 만지고 주님을 기억하는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